오늘 저는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그런 제목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아버지가 높은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어린 아들이, 아빠, 나도 지붕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막 올라가고 싶다고 울고 졸랐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다면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밑에를 바라보니까 아빠 무서워요.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하기를, 밑을 바라보지 말고 아빠만을 바라봐. 위에 있는 아빠를 바라봐. 그리고 사다리는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한 칸씩 올라와 봐. 아이는 무서웠지만 위에 계신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아빠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렇지, 잘하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죠. 그래서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힘센 손으로 아들을 붙잡아서 지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아이가 지붕에 올라가면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봐야지 밑을 바라보면 떨어질 것 같고 겁이 나서 못 올라간다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건 사고를 바라보거나 심지어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을 해도 때때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살이가 두려워지고 위축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또 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의 본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하나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라든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믿음으로 구한다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 탈종교화의 시대, 배교의 시대,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겁없이 덤벼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자,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죠. 돈이 있으면 다 돼. 우리 쏟고 있는 것이죠. 쾌락주의 시대, 세속주의 시대, 거기다가 이기주의, 자꾸 나를 생각하는 에고이즘이 판을 치죠. 자,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이런 지성주의라든지 과학주의, AI 시대, 이런 거짓 진리,
이런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종교 대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이 같은 무서운 시대,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뭘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자,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유대 민족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참 많은 믿음의 능력과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여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누굴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게 이렇게 딱 못 박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이래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악하죠.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변덕스러워요. 인간의 본질이 또 어떨까?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인간이 모두 다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해요. 자기 본위로. 이게 여러분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이 또 게을러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에게는 넉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뾰족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인간이 뭐 조금 행위 같은 걸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내일 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했는데, 이런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2대, 3대, 뭐 막 4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분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고 교회 봉사 열심히 다 했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그래서 오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에 대한 상급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나의 의로 삼으면 안 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요절이라고 하는 3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과 동일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여겨진 바 되었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셨다 그 말이죠.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이 단어가 중요할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회계장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을 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본래 전혀 없었어요. 본래 없었던 것을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사람이 그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잘하든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것, 사람이 절대로 그 어떤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자, 하나님이 덧입혀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는 말은 전혀 없었던, 인간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아브라함 안에 원래 있었던 의, 그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차원의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 은혜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 구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업적을 쌓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한 걸음씩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5절.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심. 이런 일은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거기도 참 중요한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랬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굴까? 자, 하나님은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굴까? 이 사람은 바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도, 죄인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경건치 못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늘 희망이 존재하는 곳, 교회입니다. 저는 이 복음송 가운데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그냥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자,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주님은 그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더 큰 또 다른 은혜 속에서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라. 이 사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바로 시편 32편 1절 2절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저술자 성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왕들의 모범이고 평가의 틀이 되고 교과서가 되죠. 그런 이런 엄청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바세바의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그래서 정치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무너져버린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때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가 가리워졌다.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죄가 가리워졌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는 그 죄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덮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뭘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된 것이 이게 사실이지, 자기의 행위 가지고는 결코 의롭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 다윗은 왕으로서 왕관이나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왕관, 부귀 영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돈, 쾌락이, 권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는 행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만족에서 찾지 않았고, 끝없는 허무와 공허를 외적에서는 맛봤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예.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뭘까? 복 있는 자 뭘까? 돈이 아니에요.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을 붙드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진리를 생각했는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경건치 않은 자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용서와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는 복되게 인생을 또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0장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다윗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의 제사함을 받고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도 내 부족함도 아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다다르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